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발 아래로 보이듯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갈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또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바른 모습, 바른 의미로 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성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주님과 함께 만나며 보냈던 것처럼 여기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발을 헛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자리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 여기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나라까지 동행할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러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지적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주여 모세의 심정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산 정상과 중턱과 산 아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듯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또한 온전하게 선포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오릅시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근데요, 함부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말씀대로면, 성경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성산에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산 정상에 누구만 올라간지 아시죠? 모세만 올라갔고요. 중턱엔 70인과 장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아직 백성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산 아래, 중턱, 정상. 이게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등급별로 나눠 놓으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40일 동안 산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거든요. 25장부터 31장까지를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오늘 24장은 그거 받기 직전 내용이에요. 지금 뭔가 긴장감이 있고 비장함이 있는 게 24장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발 헛디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아래턱까지 그냥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중턱 정상 아래 이렇게 세 곳으로 장소가 나눠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구별이 있고요.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산 아래 중턱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실 거냐 하면은 개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 그 성막을 섬기라고 부르실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 두 가지예요. 이게 오후에 말씀 나눌 내용의 핵심인데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성막과 그걸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산 아래 중턱 정상으로 나누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간파하십시오.
아래, 중턱, 정상. 뭘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죠, 하나님이? 성막이요. 성막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산 아래 성막 입구, 중턱 성막 뜰. 그 다음에 정상은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 잡으려는 거지. 거기서 너는 미치니까 그 밑에 있고 나는 위치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올라가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는 아래에 있고 중턱에 있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할 성막의 구조야. 나를 만나러 오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러 오신 겁니까 도대체? 뭐 찾으시는 게 밥맛이 좋다 그러더니만 밥 드시러 오신 거예요? 여기 바로 여러분이 나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래저래 그냥 설교 어지간히 하는 목사 골라 따라다니면서 내지는 방송으로 흘러 들어오는 목사들 인터넷 설교나 골라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신앙이 아닌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24장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40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인 줄도 몰랐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왜요? 정확하게 40일 뒤라는 걸 알았으면 그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짓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했던 그 짓을 40일 만에 내려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거 모르고 올라갔고요. 백성들도 밑에서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바지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만에 내려보냈고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40일을 보내기 전에 24장의 내용들을 먼저 이루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24장에 보시면은요, 2번 올라갑니다, 모세가.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다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7일 기다리고 있다가, 7일 이후로부터 40일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만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24장이 이해가 안 되시면 31장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비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긴장이 됐어요. 지금 왜 긴장이 됐느냐 하면 마치 제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1대1 대면의 자리인 것처럼 제가 자꾸 느껴져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경직되는 건 아닌데 모세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다른 자세로 자꾸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이해하십시오. 아우, 저분이 오늘도 참 긴장하는구나. 여러분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정리를 쭉 하면서, 물론 정리는 다 된 건데 다시 한번 쭉 받았어요. 읽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와, 오늘 새벽에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살이 떨리고 떨리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야, 이거다. 모세가 혼자, 물론 저는 반바지에 반팔 차림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떨릴 수도 있었지만, 야, 모세가 이렇게 혼자 이 새벽에, 아니 거기는 새벽에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낮 밤을 40일 동안 혼자 하나님과 대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40일을 혼자 산정상에서 하나님과만 독대했다라면 여러분 득도할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미 통달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치로 정말 파악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도 모세는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자, 그럼 오늘 24장은 25장부터 31장까지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다른 거 아니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에게 올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과정을 25장부터 31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받기 전 이야기예요. 2번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받기 전에 오늘 24장에 보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이에요. 올라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 받기 전에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2번째로는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요. 물론 반반이에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를 뿌림과 공동 식사라는 이 2가지 행동인 것 같은데 2가지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화목제사로 요약이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를 뿌림과 공동 식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24장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내려왔죠. 받아서 내려왔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라? 준행하리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준행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싹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 제단에다 뿌리고 반 남은 거지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의 피라? 언약의 피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 40일을 지내기 전에 24장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뭐를 뿌렸죠?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렸는데 반은 제단에다가 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핏뿌림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기 전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로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지금 뭔 그림일까요?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아래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뭔가 설명은 다 안 되지만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좋은 느낌이 들시죠? 뭔가 환하고 뭔가 값어치 있는 듯하고 근데 이게 아까 올라갈 때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렇게 올라가 이 발밑을 내려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발밑을 내려다보니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전에 밑에 내려가서 뭐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백성들의 상태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들의 신분과 상태예요. 그 이전에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청옥과 같은 존재들이 된 거고,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옥과 같은 존재들이 보석과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흉패, 거기다 뭘 붙여요? 보석을 12개를 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분이에요. 완벽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청옥과 같이 된 것이고, 그들이요, 청명하게 됐다. 하늘같이 청명하게 됐다. 아주 환한 존재가 된 거죠.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핏부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요, 거기서 먹고 마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식사인데, 이걸 왜 공동식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핏부림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성경에 이미 제사 제도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디에 가야 이제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에 가야 제사의 여러 가지 제사 7절기가 나와요. 5제사 7가지의 절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지키라고. 그런데 그 전에 공식적으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등장한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법이 규정되기도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게 있고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에 제단에 관한 법이었는데요. 이게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는 법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단 쌓는 겁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뭐래요? 화목제를 드리라. 뭘 얘기하셨어요? 번제하고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고요. 화목제가 이제 우리의 포인트예요. 레위기에서 언급하기 전에 언급한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화목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충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원래는 제단에 대한 법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될 제단에 대한 법인데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두 가지를 언급했죠.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싹 다 태워서. 화목제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는 지금 레위기에서 규정하기 전에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 화목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화목 제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바로 뭘 먹었습니까? 거기서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인 거예요. 이 공동 식사로 불려지는 화목제라는 이 제사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쉘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평화의 제물, 화목의 제물, 친교의 제물이란 뜻이에요. 화목제가요. 근데 제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드린 게 번제는 당연한 거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먼저 좀 정황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첫 번째 피 뿌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모세는 이걸 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그냥 올라가서 내가 말씀 줄 테니까 올라와라 이랬으면은요 못 견딥니다. 우리 같으면 단 4일도 못 견디고 뛰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4일도 안 돼 밤낮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하는데 못 견디고 뛰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기 전에 피를 뿌림이 있었고 공동 식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이는 올라가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럼 오늘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이요. 그럼 이 핏뿌림과 공동식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잘 보세요. 핏뿌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핏뿌림이라는 거는요 의미가 있어요. 피를 뿌렸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셔서 아실 내용인데 피를 뿌렸다. 하나님에게도 뿌렸고 이스라엘에게도 뿌린 거예요. 제단에다가 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뿌린 거예요. 야, 내 발등에 뿌려. 그럼 너희들도 뿌려. 다 지금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언약 관계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이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요, 지금 2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핏뿌림, 공동식사와 핏뿌림. 핏뿌림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하느냐면, 언약을 위반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꼴 될 줄 알아라. 무서운 거예요. 언약을 위반할 때, 너하고 나는 지금 피를 흘려가지고 맹약한 언약의 관계인데,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아라? 예, 피를 볼 줄 알아라. 무섭죠? 근데 그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이걸 위반할 당시에 위반하게 되면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서, 그래서 베리트라고, 언약을 맺다라는 베리트 카라트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베리트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자릅니까? 원래는 낙타를 놓고 잘랐어요. 언약을 맺을 때.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낙타를 어떻게 쪼갭니까? 머리통부터 꼬랑지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쪼갭니다. 쪼개서 그걸 어떻게 해요? 쫙 벌려놓습니다. 두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 의자 통로보다 약간 넓게 벌려놨겠네요. 그러면 이 낙타를 쪼갠 걸 반으로 벌려놓으면 길이 나겠죠, 사이에. 그 사이로 내장이 흘러내려오고 피가 흥건히 보여있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 둘 중 한 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꼴 날 줄 알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에 피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쏟아서 이제 죄를 벗겨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 뿌림은요, 죄를 사하며, 우리가 근본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는요, 죄인 일체로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피 뿌림을 통하여 뭐를 얻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다짐이에요. 둘 중 하나, 이 언약을 깨는 그 자가 바로 피를 흘리면 죽을 줄 알아라. 두 번째, 피를 흘리면 속죄의 의미요. 세 번째, 피를 흘리는 거는요, 이건 좀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뭐냐 하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피를 흘렸다, 하나님에게도 뿌렸고 나에게도 뿌렸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혈족 관계다.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림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과 함께 뭐가 있었죠?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 식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공동 식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목만 드리고, 거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죠? 이제 피를 뿌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식사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기네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통째로 드시지 않고, 자, 이건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해서 내 앞에서 너희들이 함께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물을 나누어 먹자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관계인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핏뿌림과 화목의 제사인 공동식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초목을 편듯했고, 그 존재가 참으로 빛나는 존재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인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피를 뿌림과 공동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다시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뭐예요? 어떤 관계가 된 거죠? 긴밀한 관계요, 통하는 관계가 된 것이고, 죄가 사함받은 관계가 된 것이며, 함께 식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혈족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어 친한 관계 된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 핏뿌림과 공동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거죠? 서로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하며 소통하며 하나가 되며, 쉽게 말하자면 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 그에게 40일 주야로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를 그 산 정상으로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속함을 받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버겁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죽기보다도 쉽게 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아서 모를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를 끌어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이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속된 그 문제들, 죄악이 속함받은 관계요. 친밀한 관계로 공동 식사를 나눌 수 있을 친한 관계,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득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핏부림 사건과 공동 식사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 40일 동안을 말씀을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감에 40일을 가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다 끝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런데 모세는 받아야지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러 올라간 거예요?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러 올라간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말씀 받는 게 너무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말씀 받는데 제가 설교나 짧아요? 그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40일 수준이에요.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았던 모세처럼 여러분이 거의 40일을 각오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우 죽기보다도 싫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버티며 앉아있는 겁니까? 왜 들으면서 앉아있는 겁니까? 왜 받으면서 앉아있는 겁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말씀 받기 전에 뭐와 뭐를 먼저 수행하신 거예요? 피를 뿌림과 공동 식사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모세는 뭐예요? 믿었죠. 저는 못해요. 팥으로 메주 못 써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두려움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의무를 행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세가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고 우리와 공동 식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또 제대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결과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말이 됩니까? 자기네가 뭐라고 자기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다 지켜 행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 대답을 어떤 의미로 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 뭘 얻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감을 잡으실 타이밍이 됐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수단이나 우리를 얽으면 어떤 장치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 이 민족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여러분 거기가 다 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핏부림이며 공동식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로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내용은 왜 저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된 상태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돼요. 40일이 됐든 400일이 됐든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40주가 됐든 52주가 됐든 주일 예배 아무리 참석해봐야 말씀은 허당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관계를.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다는 걸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지켜서 어떻게 이루어낸다라는 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 주체로 만나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40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40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핏부림이 있었고 공동식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복음과 직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처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지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인가 아닌가? 여러분 핏부림과 공동식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핏부림과 공동식사는 출애굽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이 핏부림과 공동식사는 여기 출애굽기 24장 이전에도 있었다고요. 자주 있었던 건 아닌데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언제죠? 6월절 때 핏부림과 공동식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핏부림과 공동식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여기서 한 번 또 있었어요. 이후로 이 핏부림과 공동식사가 제대로 완성된 타이밍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살을 띄워주시면서 내가 곧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살을 주어서 피를 뿌린 것, 피를 흘린 것, 그 피를 먹음과 그 살을 먹음으로 공동 식사를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기 24장의 이 사건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동 식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 예수가 나의 살이고 예수가 나의 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뿌렸고 나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명확한 확신, 피뿌림과 공동식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과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요.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바로 40일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든지 이제 여러분은 그 말씀이 구속이나 짜증나는 거나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얽매임이 아니라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31장까지 뚫리는 내용이에요. 이 상태로 25장부터 31장까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든 누구에게 받든 하나님의 말씀과 친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모세처럼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신분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된다는 걸 예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이 됐든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예배가 됐든 신방이 됐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제는 단순히 그냥 지켜야 되는 말씀 내지는 계약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자로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이후로 25장부터 31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런 관계 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전에,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핏뿌림과 공동식사, 그 의미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그분의 공동식사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고 나와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이제 뒤로 넘어가면 24장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들을 형성을 해놓고 이제는 온전한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어쨌든 모세는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뒤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15절이죠.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얼마 동안이요? 엿새 동안. 여러분 요 사건은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요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 40일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하고 하루 더해서 7일이거든요. 그 7일이 40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 7일 다음에 40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거 6일 동안과 7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40일 직전에
1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얼마 동안이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언제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요 사건 이후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에 겪었던 사건 감 잡히세요? 6일 동안 구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어떻게 했죠?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불렀죠. 구름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7일 다음 날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40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왜 굳이 40일 시작할 거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되지? 7일은 또 끌어가지고선 그것도 6일은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7일째에 그저 불러가지고 7일째 다음 날 말하자면 8일째 되는 날서부터 40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40일이죠. 광야 몇 년이죠? 40일. 이게 40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40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이라는 건 원래 40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잠깐 여기서 숫자 이야기를 좀 드리면 4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4라는 숫자가 원래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4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예요. 거기다가 10이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수인데 40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4가 이 땅의 숫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사방이 있죠. 네? 동서남북해서 4가 이 땅의 숫자예요. 그게 10이랑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40일 동안 말씀을 받은 거예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또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들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럼 뭐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40.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며칠을 보냈습니까? 7일을 보냈어요. 6일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불러서 보이게 하셨고 뚫고 나와 40일로 들어가게 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40일을 향하여 가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신 자리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7일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7일 이후로 부름받은 자가 40일 동안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6일 동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7일째 나를 부르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불러오시면 하나님은 부르고 난 다음에 뭐를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일주일이 또 맞아 떨어지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리시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도 글로 들어갔어요. 40년이 인생이죠. 거기 들어가 뭐 하는 삶이에요? 40년이 그러니까 뭐 하는 삶입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삶이에요? 가서 진짜 고생하는 삶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인생 40년이 뭐 하는 삶으로 들어간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40일이 뭐 하는 삶이었죠? 말씀 받는 삶이었다. 40년, 40일, 인생 40이라는 게
뭐 하는 인생이냐 하면 말씀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부름을 받아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게 이 주일날에 참 의미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평생의 인생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40일 동안 산 정상과 광야의 이스라엘의 40일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하면 말씀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살이는 내가 계획한 것과 내 사업을 성취하며 이루어내며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거워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뭐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인생 40년 40일 바로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텀으로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7일째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 받고 저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왜 나왔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명확한 틀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이스라엘과 전체적으로 인생의 전 틀을 잡으신 거예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셨고 왜 그 말씀을 주셨고 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40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오경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식사요 핏부림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연결해서 설명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숫자적인 의미로 하면 그게 40일이고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요. 그때까지 40년 40일이라는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낸다? 오직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다시 거론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핏부림과 공동식사, 6일 동안의 기다림, 7일 만에 부름, 40일 동안의 말씀을 받음,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